오늘은 창세기 19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8절에서 2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의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이제 롯에게 그 소돔성의 멸망이 임박했다고 하는 것을 천사들이 알려주면서 그 소돔성을 빨리 떠나라 그랬죠. 그런데도 롯이 지체했다고 나왔습니다. 속히 떠나야 하는데 떠나지 않고 머뭇거리면서 떠나기를 연기하려고까지 했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을 붙들고 손을 잡아 끌어가지고 성 밖으로 끌고 나왔다 그랬죠. 이 롯과 같이 영적인 결단을 못하고 우유부단한 신자들이 있다 하는 거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얼마나 지금 긴박한 시간입니까? 그러면 그런 심판의 예고를 들었으면은 빨리 결단을 해야 되는데 롯은 굉장히 우유부단하게 지체하면서 더 뭔가 그 시간을 연장해 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다 그랬죠. 그런 신자들이 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그렇게 뭔가 영적인 결단을 해야 될 때 하지 못하고 미적거리고 자꾸만 뒤로 미루고 이런 신자들이 항상 있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신자들은 누군가 강력하게 끌어줄 사람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늘 누군가 옆에서 그렇게 이렇게 강력하게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도 필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교회 리더들이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문제는 리더가 영적으로 우유부단할 때 있는 거죠. 리더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리더가 그런 상태에 빠져 있으면은 사람들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가 없겠죠. 롯은 영적인 리더라고 볼 수가 있죠. 그 가족을 이끌고 가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리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강력하게 가족을 이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지금 천사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여기 있으면 멸망이지만은 여기를 떠나서 내가 지시한 산으로 가면은 그게 살 길이다. 그러니까 살 길이 있다는 것을 이제 듣고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빨리 그 가족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끌고 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만한 역량이 없는 건지 그 힘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점에서 롯은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목회자의 한 모형으로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소돔성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율법주의에 빠진 교회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 그랬죠. 동성의 의미도 그런 거라 그랬어요. 롯은 율법주의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의 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목회자가 먼저 율법주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리더니까요. 근데 목회자부터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는 굉장히 많은 겁니다. 목회자가 율법주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율법주의에 빠진 신자들을 이끌어줄 수 없어요. 구출할 수가 없는 거죠. 천사들이 롯과 그의 가족을 성 밖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안 되겠다 싶으니까 거의 반강제적으로 손을 꽉 붙들고 그냥 끌고 나왔죠.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은 돌아보거나, 즉 그 소돔성 그쪽으로 돌아보거나 또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해서 멸망함을 면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에 이제 이 말씀에 담긴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더 궁금하면 지난주 말씀을 참고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에 대한 그 롯의 반응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이야기를 듣고 롯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보여주는 말씀이 18절과 19절이에요. 거기 18절이라고만 써놨는데 19절 같이 써 있으니까요. 거기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이게 롯이 보인 반응이고 롯이 한 말이죠. 롯이 여기서 뭐라고 하죠? 산에까지는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산에까지 가라 그러는데 난 산에까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걸 이제 직역을 하면은, 원문을 직역하면은 나는 절대로 산으로는 도망할 수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절대로 산으로까지는 피하여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도망하는 것 자체를 할 수 없다 하는 말은 아니에요. 뭔가 여기서 피해서 좀 나오기는 내가 하겠는데, 도망치더라도 소돔성을 빠져나와서 내가 가더라도 산으로 가는 것만큼은 난 못하겠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 나오겠는데 지시하신 그 산에까지 가는 건 좀 곤란하다, 그 얘기를 피력한 거예요. 그 산까지 도망해 가다가는 이 재앙을 내가 피하지 못하고 도중에서 죽을 것 같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이것은 롯의 불신이고 핑계에 불과한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산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 중간에 망하게 하겠냐고요. 순종하게 따라가면 되는 거지. 근데 이건 순전히 자기 생각이잖아요. 산에까지 가다가는 중간에서 내가 멸망할지 모르니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한다. 그러니 거기까지 내가 언제 가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천사가 산으로 가라고 할 때는 그게 안전하고 또 가는 길도 안전하니까 가라고 한 건데, 롯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롯은 뭐라고 했냐?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이렇게 말을 해요.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여기 은혜라는 말은 뭐 해인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이제 은총, 또
호의 뭐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쓰는 은혜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인자라는 용어도 성경에 많이 나온 용어예요. 구약에서도 헤세드라 그러는데 자비라고 할 때 이 말을 많이 씁니다. 인애, 자비, 또 혹은 친절 이런 용어로 번역이 되는 말이거든요. 이것도 은혜의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구원한다 하는 말은 보존한다 그런 뜻이고요. 살게 한다 혹은 서성케 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돔에 있으면 그냥 죽을 사람인데 거기서 건져내서 그 생명을 보존시키는 거, 그런 의미로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소돔성의 멸망에서 지금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말은 하는 거예요. 이게 내 하나님 은혜인 줄 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 높은 산에까지 꼭 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 일종의 이제 불신인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 소돔성 멸망하는 데서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건 나도 아는데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그러면 됐지, 내가 그 산에까지 가야 됩니까? 지금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아직은 소돔성에 대해서 미련이 많이 남아있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뭐 그도 그럴 것이 이해는 되죠. 왜냐하면 거기 다 자리 잡아놓고 있고 거기 자기 모든 게 다 있는데 그 미련을 그 한순간에 떨쳐버리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이면은 소돔성에서 멀리 가지 않고 좀 가까운 데 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때로는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구원받았다는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돔성 같은 그 죄악에서 혹은 그런 율법주의에서 구원받았다. 우리도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말은 하는데 여전히 그 율법주의 잔재가 남아있고 또 그 영향 아래서 완전히 벗어나질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나도 모르게 그 율법주의 신앙생활 했던 그때를 오히려 동경하고 그래도 그때가 좋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율법에서 자유로운 신자로 이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을 오해하면은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얘기,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에서 자유로운 신자라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 사는 게 아니죠. 그거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자유한데 그게 어떻게 아무렇게 사는 거냐고요. 근데 그게 이제 율법에서 자유로워진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율법이 나를 정죄할 수 없는 상태, 율법이 나를 억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걸 말하는, 그것이 율법에서 자유한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지. 율법에서 자유롭게 살자 그러니까 그럼 나 이제 법 없는 자가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면은 아직은 그 부분을 잘 깨닫지를 못해서 그러는 거겠죠. 자, 이렇게 율법에서 자유로운 신자로 이제 살려면은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로움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율법주의와 관련한 걸 멀리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요소들이 멀어져야 된다는 거죠. 내 주변에서. 율법주의 신앙의 요소가 가까이 늘 내 곁에 있으면은 그 영향을 나도 모르게 또 받게 돼요. 사람은 어떤 영향을 늘 받아요.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데서 받는 거거든요. 가까운 걸 통해서 영향을 알게 모르게 받아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바로 이런 문제를 지금 보게 하는 것이 20절이에요. 이런 문제를 보여주는 게 20절이거든요. 뭐가 문제인지 20절을 통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20절 보겠어요.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이게 지금 롯이 하는 말이에요.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저 성읍은 지금 롯이 피하고자 하는 그 성읍이에요. 산으로 가라 그러는데 지금 그 반응을 이렇게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저 성읍 도망하기에 가깝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무슨 얘기겠어요? 소돔성에서 가깝다는 얘기잖아요. 소돔성에서 도망치는 건데 거기서 가깝다. 그러니까 도망하기 가깝다는 말은 롯이 지금 머물고 싶어하는 바로 그 성, 그 성이 소돔성과 가깝다는 뜻이 지금 되는 거죠. 근데 여기 가깝다 하는 얘기는 그 카로브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이게 물리적으로만 가깝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도 가깝지만은 이 뜻이 무슨 뜻이냐? 친하다 혹은 친척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한 관계, 친척 관계는 뭐죠? 물리적인 가까움도 있지만은 심리적으로 가깝다는 말이 되잖아요. 친한 사람은 아무리 멀리 있어도 심리적으로는 가깝잖아요. 내 혈육은 멀리 있어도 심리적으로 가깝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 가깝다는 게 단순히 물리적으로만 가깝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것도 포함하지만은 심리적으로도 가까운 상태, 그 얘기거든요. 이게 롯이 말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가 그 성읍이 가고 싶은 그 성읍이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거기와 밀착되어 있는 상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롯이 말한 이 성읍은 이 22절로 가서 보면은 그게 이제 소알성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소알성인데 이 소알성이 소돔성과 가까이 있으면서 그 성이 소돔성과 친한 관계, 서로 멀리 어떤 관계가 아니고 굉장히 소돔성과 밀착된 관계, 그 성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롯이 그 성에 가고 싶다, 소알성에 나는 여기 피하고 싶다는 얘기는 소돔성과 멀리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전제되는 거거든요. 소돔성과 친한 성이에요. 밀착돼 있어. 그러니까 소돔성과 너무 유사하다는 얘기잖아요. 아직도 그러니까 소돔성 미를 못 벌었으니까 거기라도 있고 싶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심리적으로 거기서 소돔성에서 멀어지는 것을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심령. 그래서 천사가 가라고 하는 그 산으로 가지 않겠다. 난 절대로 거기는 못 갑니다.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율법주의 신앙을 정리하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사실 저나 여러분에 똑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뭐 저는 쉬울 것 같죠? 저도 안 쉬워요. 왜냐하면 워낙에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와서 그래요. 저도 그 뿌리가 너무 깊이 박혀 있고 그렇게 늘 배워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모르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에도 그 율법주의 관점으로 자꾸 또 보이려고 해요. 그 습관 때문에. 그래서 야, 이게 참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 뭐 성도들은 오죽하겠냐고요. 오랜 세월 그렇게 믿었는데. 성읍이라 그랬잖아요. 저 성읍은 도망가기 가깝고 할 때 그 성읍이라는 말은 이 어떤 뜻이냐면은 히브리어의 일이라는 말인데 이게 깨운다. 자는 사람, 멍한 사람을 깨우는 거, 그래서 분발하게 만드는 거, 또 소환한다. 소환한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 말에서 왔어요. 이 말이, 이 성읍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여기 이제 어떤 것이 담겨 있냐 그러면은 롯이 지금 머물고자 하는 그 소알, 그 성읍은 어떤 성읍이란 말이냐면 깨우는 성이라는 거예요. 일깨우고 그리고 뭔가를 소환하는 성, 그런 의미를 여기 지금 담고 있는 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깨우고 소환시킬까요? 소돔성의 일을 소환시키는 곳.
거기 있음으로 인해서 소돔에서 했던 것들이 자꾸 일깨워져요. 사실은 다 잊어야 되는 건데 그게 자꾸 생각나게 하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다 소환돼. 그 일들이 자꾸 내 앞으로 오는 거예요. 거기서 했던 것들이, 거기 좋았던 경험들이 자꾸 내 앞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게 소환이잖아요. 그런 의미의 성읍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이제 바꿔 말하면은, 내가 율법주의 신앙을 청산한다고는 하는데도 어떤 때는 그 율법주의 신앙생활을 했던 그 시절이 자꾸 일깨워져요. 그래도 내가 그때 열심히 뭔가 했고, 뭔가 보람도 있고 참 좋았던 것 같은데라고 하는 이런 생각. 그리고 그때 했던 일들이 자꾸만 내 앞에 자꾸 소환돼 가지고 나타나요. 그래서 자꾸 옛날 일 자꾸 얘기하잖아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충성했는데, 내가 옛날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자꾸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게 소환하는 거거든요. 소돔성의 일을 소환하는 것은 영적으로 율법주의 신앙생활을 소환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소활성에 머무는 것이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 하는 거거든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닌지 때때로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신앙생활을 청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런 것이. 이걸 완전히 청산해야만이 내가 온전히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데, 이게 청산이 안 되면 어느 순간에 나를 또 올가매 버려요. 나를 무겁게 누른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 신앙생활 그 주변에서 맴돌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롯이 머물겠다는 성이 소돔성에서 가깝다 그랬죠. 가까이 있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소돔성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겠죠. 가까우니까. 물리적으로도 가깝고 심리적으로 가깝고. 그 영향을 안 받겠냐고요? 받지. 소돔성의 영향을 받게 되면은 그곳에서의 일이 자신 안에서 깨어나고 소환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영향을 받게 되면은, 그래서 소돔성에서 했던 일들, 그 좋았던 기억들이 자꾸만 깨어나고 그것이 내 눈앞에 자꾸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럼 이게 영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율법주의 신앙을 다시 소환하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가 율법주의 설교를 듣거나 그런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시 소환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주의 설교를 자꾸 듣다 보면은 율법주의 신앙생활 할 때 좋았던 경험이 소환이 돼요. 율법주의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뭐 다 나쁜 경험이 아니에요. 굉장히 즐거웠던 경험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소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설교가 어느 순간에 또 친근하게 들려지고 또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니 그런 설교를 또 선호하고 좋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런 설교를 계속 듣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율법주의적 그 설교를 자꾸 이렇게 듣고 싶어 해요. 들으면서도 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신자가 이제 율법주의 설교가 아닌 복음적 설교를 들어요. 그러면은 그게 복음을 제대로 깨닫기 전에는 불편해요. 그 설교가 불편하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자들은 어떤 설교가 좋냐면은 율법적 설교가 좋아요. 율법적 설교를 들으면은 마음이 편해지고 굉장히 좋아지죠. 그게 율법적 신자예요. 그런 사람은 율법적 신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정확히 깨달으면은 율법적 설교를 들을 때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못 들어요. 근데 율법적 신앙에서 못 벗어난 사람은 반대가 되는 거죠. 복음적 설교를 들으면 불편해요. 뭔가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은, 힘이 안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잘 우리가 이걸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 그러니까 율법적 설교를 들어야만이 은혜가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율법주의 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늘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 설교를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신자들이 대부분 그렇다고요, 사실은.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거예요.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을 했거나 출세를 했거나 돈을 많이 벌었거나 하는 그 신자들이 있잖아요. 교회마다 보면은. 그렇지 못한 신자도 있지만은 누가 봐도 참 저는 성공했어, 출세했어, 정말 돈도 많이 벌었어. 이제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그분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저렇게 헌금 생활 잘하고 11조 잘하고 봉사 생활 잘하더니 하나님께 복 받아서 저렇게 됐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한국교회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끔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드리면 반대를 왜 생각 안 해보냐 그거예요. 아니 평생을 11조 잘하고 충성 봉사했는데도 성공 못하고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은 그럼 뭐냐 그거예요. 그렇게 반대로 생각을 해봐야 이게 내 생각이 옳은 게 아니구나 이게 해야 되는 건데 한쪽만 생각하는 거예요. 잘된 사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자들이 교회 안에 있죠. 다 있어요. 어느 교회나. 그럼 이런 신자에게 그러니까 내가 성공했고 출세하고 남보다 잘 나가고 있고 부자도 됐고 이런 신자에게 복음적 설교는 듣기에 되게 불편해요. 그런 사람이 불편한 거예요. 거부감이 딱 들어요. 왜 그래요? 복음적 설교는 당신이 무슨 헌신하고 충성하고 11조 자로 그래서 그 복 받은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적 설교거든요. 복음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알면은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적 설교는 그런 것을 깨우쳐 주는 거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당신이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그게 복 받아도 된 게 아니다. 그건 하나님 주신 복과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설교를 들을 때에 자기는 내가 열심히 기도 많이 했고 충성했고 11조 잘해서 나 이 복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기분 좋겠어요? 기분 나쁘죠. 아니 뭐야. 나는 이렇게 믿고 있는데 저 설교자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거부감이 딱 오는 거예요. 싫은 거지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그게 싫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불편하고 거부감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적 설교는 복음적 설교와 정반대예요. 항상 복음과 율법은 반대거든요. 이게 반대예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의 복을 받아 성공도 하고 출세한다고 설교하는 게 그게 율법적 설교인 거예요. 그래서 충성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게 만들고 또 헌금에 복 받는다 계속 얘기하는 거고 11조 온전에 복 받는다 얘기하는 거고 그게 율법적 설교잖아요. 그래야 복 받는다. 그 복이 뭐예요? 세상에서 잘 된다 그 얘기잖아요. 복 받는다. 계속 그런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복 받아서 성공하고 출세했다고 생각하는 그 신자, 그렇게 믿는 신자는 이런 설교가 좋은 거지. 그래,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어. 맞아. 저게 진리야. 저게 복음이야. 또 이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자, 말씀드렸듯이 그럼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거냐고요. 여전히 가난하고 몸은 병들고 성공도 못했고 힘들게 살고 그럼 그 사람은 충성 안 했냐고. 충성했고 11조 철저하게 했고 봉사 많이 했어. 기도 누구보다 많이 했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냐고요. 그럼 저주받은 거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그걸 생각을 해야 이게 복음이 아니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닫는데 한쪽만 생각하니까 이렇게 설교하면 싫어하는 거. 율법적 설교를 하면 그게 좋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설교가 좋은 사람은 이런 거예요. 자신들의 과거 헌신과 충성 이걸 공로라고 인정해 주는 설교가 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복음적 설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할 뿐 인간의 공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공로가 뭐가 있냐고요.
그거 아니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주의 신자는 복음적인 설교자를 싫어하고 배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 공로, 자기 의, 이게 충만한데 그거 꽉 무시해버리잖아요. 아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 공로 없다. 당신의 의 가지고 무슨 복 받은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쁜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하면 미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래서 배척을 받는 거예요. 공연히 배척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설교 들으면 은혜가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주의 설교 들으면 그래 딱 저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 다 들었다니까요. 응? 그런 신자에 들었다고. 딱 그 설교 들으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마음이 편하고 아주. 근데 그 설교가 진짜 율법주의 설교인데 제가 볼 때. 그런데 그게 설교 들으니까 너무 좋대. 그냥 은혜스럽고. 바로 이거거든요. 자신의 의와 공로를 무시하고 부정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설교는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자, 롯이 머물려고 하는 소활성은 작다 그랬습니다. 20절에 작다 그랬죠. 미치아르라는 말인데 이거는 하찮다는 뜻이고 또 크기나 수에 있어서 작은 걸 의미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근데 롯이 작다라는 점을 부각해서 자신의 제안이 욕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걸 지금 엎지라는 거거든요. 작다는 걸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무슨 소돔에 어떤 욕심이 남아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별것도 아닌 성입니다. 그러니 나 그냥 여기 있고 싶어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속은 생각은 다른데 말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말이 설령 진심이라고 해도 본질적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소활성이 작다고 해도 소돔성의 영향권에 있다는 거. 그게 문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크고 작은 게 본질이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뭐 크든 작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소돔성의 영향권에 있다는 것, 이것이 본질의 문제라는 거예요. 율법주의 신앙의 영향권에 있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보면 안 돼요. 이거를. 자, 이런 교회 있어요. 복음과 율법이 교묘하게 섞인 교회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이 있는 교회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고 이게 섞여 있어서 그러거든요. 복음을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 율법이에요. 그걸 섞였다고 제가 일단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도 율법주의 교육이 마찬가지긴 한데 신자의 입장에서는 복음이 있는 것도 같고 이렇게 든단 말이에요. 왜? 교묘하게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교회 다 율법주의 영향권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교회는 신자의 입장에서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도 좋은 교회 맞는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잘 모르니까. 근데 이게 완전 율법주의 교회보다 이런 교회가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복음을 선명하게 깨닫지 못한 신자는 율법과 복음이 섞였을 때에 그걸 잘 구별 못해요. 복음에 대해 선명하게 이제 깨닫고 정리가 된 사람은 그게 이제 딱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구별이 안 돼요. 이런 교회도 율법주의 교회와 크게 다르지 않는데 그 구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복음을 선명하게 깨닫지 못한 신자는 그러니까 이런 교회도 그냥 복음적 교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 교회보다 위험하다는 말이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이게 신자만 위험한 건 아니죠. 복음과 율법이 섞여 있는 그런 교회 목회자도 위험한 목회자인 거죠. 그 자신도 그냥 위험한 사람이고 또 자신이 신자들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그런 거예요. 신자들을 위험한 곳에 자꾸 인도하는 거잖아요. 빠뜨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 목회자가 율법주의적인 목회를 하니까. 그게 얼마나 이게 위험한 일이냐고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은 소경이 소경 인도하는 거.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 같은 얘기예요. 자, 영적으로 롯은 율법주의 목회자의 모형.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이 섞인 목회자의 유형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19절을 통해 그걸 볼 수 있거든요.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내게 큰 인자를 베푸셨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 내게 인자, 그러니까 은혜, 인자 이건 다 은혜의 개념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점에서 보면은 복음을 아는 자로 보이잖아요. 왜? 하나님 은혜로 나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말하니까 그 복음을 아는구나. 이렇게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은혜,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은 해요. 그런데 행동을 보면은 아니요, 그게 보면은 말은 은혜라고 하는데 다 자기 공로고 자기 의예요. 자기를 의시되고 과시하고 아주 막 그런데 아주 그냥 탁월해요. 그건 뭐냐? 은혜를 진짜 은혜로 모르는 거예요. 지금 롯이 왜 율법과 복음이 섞인 목회자의 유형으로 보냐 그러면요, 이렇게 보면은 은혜를 얘기하는 거 보면은 복음을 아는 사람 같긴 한데, 근데 지금 어디에 머무는 거예요? 소활성에 머물겠다고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정해준 그 산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시온산, 거기 은혜의 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산으로 가야 되는데 소활성에 머물겠다. 이걸 보면은 여전히 율법주의가 남아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안다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을 안다 그러면은 복음적인 행동이 나오는 거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적 가치관이 나온다는 얘기죠. 천사는 소활성에 머물겠다는 롯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그게 21절인데 거기 같이 볼까요?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이 말은 좀 바꿔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소활성도 멸망할 대상이었다, 그 말이에요. 너와 네 가족이 있으므로 거기를 멸하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성도 사실은 소돔성이 옆에 있으니까 다 같이 그냥 멸망시켜야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멸망을 해야 될 그 성이었다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단지 그 소돔성, 소돔 고모라잖아요. 그러니까 소돔성 그 하나만이 아니고 그 주변에 다 가까운 똑같이 유사한 그 성 형태, 그 주변에 있는 성들을 다 망했다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소활성은 롯이 있기 때문에 잠시 유보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은 롯과 그의 가족이 이제 거기 성이 소활성이 멸망할 거기도 성이지만은 롯과 그 가족이 거기 잠시 머무르기 때문에 그 심판 그거를 유보했다, 그 얘기거든요. 하지만 롯과 그 가족은 계속 여기에 머물고 싶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 여기도 멸망할 곳인데 거기에 머물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롯의 이 요청을 들어주어서 롯에게 속히 그리로 도망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얘기가 뭐겠어요? 롯이 지금 지체하면서 더는 머뭇거릴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산으로 피신할 타이밍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돼요. 그러니까 여기라도 빨리 들어가라, 이렇게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결국 롯이 소활성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때 해가 떴다 그랬거든요. 이때 해가 돋았다. 해가 돋으면서 심판이 딱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산으로까지 갈 수 있는 타이밍도 이미 놓쳐버린 거예요. 주저주저 하다가. 그러니까 소활성이라도 들어가게 했다. 뭐 거기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어쨌든 거기라도 일단 들어가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23절이죠. 롯이 소활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빨리 떠나라고 했거든요. 동틀 때 해가 돋기 전에. 그게 15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롯이 소활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러니 얼마나 긴박한 시간이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해가 돋았을 때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24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서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해가 돋았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유황과 불, 이 비같이 내렸다 그랬습니다. 해가 돋았을 때. 그럼 해가 돋았을 때라고 하는 것은, 자, 어두울 때 그 밤에 천사들이 왔어요. 근데 심판은 지금 해가 돋았을 때였습니다. 이건 뭐냐? 해는 빛이신 그리스도, 그것을 계시해 주는 거죠.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빛이신 그리스도가 오실 때 심판이 있다 하는 걸 계시해 주는 거예요. 특히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시 있을 심판을 오형으로 보여준 거죠. 그걸 이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9절 30절에 나오죠. 거기 읽어볼까요?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가 나타난 날,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를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때에도 이와 같은 심판이 그때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과 그의 가족이 나오긴 했지만은 문제가 하나 발생을 했어요. 26절이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 소금 기둥이 됐다는 얘기는 이 하나의 심판의 이제 상징인데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조금 더 살펴볼 생각입니다. 이 돌아보다 그랬어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야, 하나님 어떻게 한 번 이렇게 돌아봤다고 소금 기둥 만드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돌아보다는 얘기는 한 번 돌아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여기 이제 원문에 보면은 이게 나마트란 이 동사인데 이건 미완료형으로 쓰여 있어요. 그 말이 무슨 얘기냐? 계속 돌아봤다는 거예요. 계속. 그 미련을 보고 계속 거기를 쳐다보고 있는 상태. 이것은 몸만 소돔에서 나왔지 마음은 여전히 소돔에 있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율법주의 교회에서 나왔다고는 하지만은 여전히 마음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신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주의 교회가 싫다고 해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 막 시달리니까 교회에서. 거기 떠나는 신자들 많이 있거든요. 그걸 떠나서 우리 교회 온 사람도 많이 있고 많아요. 전국적으로 제가 보니까 굉장히 많은데, 떠났는데 그 떠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그래서 마음이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율법주의 신앙의 영향에서도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특히 율법주의 설교를 계속 들으면은 이 복음을 들어도 깨닫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뒤죽박죽 섞여지니까 자꾸 율법주의 설교도 듣고 복음적인 설교도 듣고, 그러면 이건 이거대로 듣고 저건 저거대로 이렇게 되면 뒤죽박죽이 되니까 그 사람은 복음을 깨닫기가 정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만 율법주의 교회에서 나왔을 뿐이지 그 신앙 체계가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무너져야 돼요. 율법주의 신앙 체계가 무너지고 그게 깨뜨려지고 그래야만이 복음적 신앙 체계로 바로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집을 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옛 생활, 내가 잘못된 신앙 체계를 다 이제 부숴버리고 그리고 복음적 신앙 체계로 다시 집을 지어가는 거,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롯에게 소돔의 미련이 얼마나 강력하게 작용했는지를 이제 오늘 말씀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돔에서 벗어났지만 소돔의 영향 아래 있는 소활성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 이걸 보여주는 것이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의 영향 아래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으면은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되는 그런 비극은 없었을 거잖아요. 거기서 완전히 빨리 벗어났으면. 롯은 율법주의 목회자의 모형이라고 앞서 설명을 했습니다. 롯과 같은 유형의 목회자는
자신도 모르게 신자를 이렇게 멸망으로 끌고 갈 수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롯의 처 같은 신자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자는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가 영적으로 안전한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율법주의 신앙의 교회가 아닌지 그걸 자꾸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이 섞여서 교묘하게 율법주의로 그냥 가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성도가 될 때 복음으로 바르게 세워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의 처의 종말은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 신자의 비극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어요. 율법주의 신앙으로 가득 찬 교회에 다닌다 그러면은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다. 영적인 안전인 거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부터 철저하게 복음적 신앙 체계로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